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회고와 결단. 한 번 더. 회고와 결단. 회고와 결단의 시간이 되면서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바로 눈앞에 직전에 두고 이제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아주 중요한 두 관계가 있죠. 하나는 형제 관계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 관계, 가족입니다. 가족. 영적인 유전자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피를 함께 나누어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서로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 가운데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셨으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목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형제 관계요, 그리고 목자이며 영적 지도자로서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모세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을 두시고 형제 사이에 세운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영적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출애굽으로 시작하여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던 모세가 이제는 광야를 뒤로 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제 자기의 생애를 다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데려가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하기 직전에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했던 유언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40년 세월을 회고해 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숱한 기적과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입니다. 홍해 바다를 맨몸으로 걸어서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고,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 중에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등 영적인 간음을 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는 것을 또한 본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는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 백성들을 이제 불러놓고 모세가 유언을 한 말씀이, 그 내용이 지난 40년 세월을 회고해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너희의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심해라. 이제 너희가 곧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에 들어갈 터인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었던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든 바로 거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유언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런 유언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을 살아오면서 지금은 이 자리에는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자이면서 마치 이방인처럼 살았던 바로 현재 모세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의 선조들입니다.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광야 40년 세월을 살면서 그 광야에서 죽어 땅속에 묻혀 매장된 그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사건을 왜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읽도록 하시는 걸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4천년이나 흐른 이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이 과거의 사건을 이 시대에도 또한 읽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교회가 이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읽게 하시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난 한 해를 2013년도를 다 지내치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의 모세의 유언을 다시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속 읽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반복적으로 그렇게 읽도록 하신 것입니다. 35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내용 중에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자, 지금 여기 그들에게라고 말한 이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했을 때 그 현재 이스라엘 모세 앞에서 모세의 유언을 듣는 백성들의 선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살면서 거기서 다 죽어서 광야에 매장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게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과거 수천 년 전에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 생활을 살았었던 일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를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냈으니 이제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서 다시는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신자답게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음을 통해서도 읽게 하시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거에 그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늘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후손들이 이 유언을 들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은 당시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삶은 달랐습니다.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행위로는 달랐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들은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은 왜 그런 생활이 될까? 옳지 못한 생활이 될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삶으로 만들어내는 수단이 순종이에요. 저를 따라 삽시다. 순종은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행하지 아니함은 머리로 인정하는 그것을 결국은 믿지 않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항상 모든 말씀이 신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가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가장 끝에 있는 말씀까지 전체 성경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해요. 결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몸에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익숙하게 숙달시켜야 합니다. 진리로 사는 삶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삶으로 나의 몸에 익숙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생활보다도 세상적인 삶의 방법이 더 숙달되어 있습니다. 자, 삶에는 크게 두 스타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들이 지금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삶의 방법, 이 두 가지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삶의 스타일 중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세상적인 삶의 방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신자에게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가 왜 그 믿음이 능력이 없는가? 왜 그 믿음이 무능력한가? 대부분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신자가 세상적인 삶의 스타일이 익숙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스타일이 믿음의 삶의 스타일이 나오기보다는 세상적 삶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삶은 내 마음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숙달된 세상 원리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도리를 몸에 숙달시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법이 이것이 몸에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지는 그 사이즈, 그 분량만큼, 그 크기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숙달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로 크게 인정을 해도 삶이 세상적인 삶의 수단으로 나오면 영적인 아무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어떤 능력도 역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직스럽게 그렇게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사람 존재 자체가 사실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자입니다. 사람은 인격체예요. 본능에 의해서 짐승들처럼, 동물들처럼 본능적 그런 움직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본능이 있지만 우리는 이 본능까지도 언제든지 우리 인격으로 다스리고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 말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만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보다 더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믿음으로 사는 생활 영역을 자꾸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영역은 결국은 우리들의 전 인격 전체를 믿음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할 적에 우리들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앞에서 침침하고 어둡고 당체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누구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지만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제 삶을 마치든지 아무 염려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삶을 마치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 영혼을 모시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될 영혼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 이런 것이 없이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과정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매를 맞고 이 자리에 오게 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야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난 3월 달에 하나님께서 안고 싶으셔서 품에 안기신 홍성열 집사님, 늘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홍 집사님이 앉으셨던 자리에 지금 이봉남 집사님이 앉아 계신데, 가족들이 앉아 계신데,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참 굉장한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을 수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런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만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의해서 나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추함과 고집스러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그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삶의 원리를 삼고 살아왔는지, 우리들이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삶의 수단으로, 나의 삶의 원리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이치를, 그리고 인생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의 명철한 생각으로 기준을 해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회고해보라. 그리고 광야 40년 그 유대인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여러분, 오늘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축복하심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들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나의 여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나의 남은 평생을, 이제 곧 며칠 후에 맞이하게 될 2014년도 새해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만 살리라. 이 결단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에게 영생의 풍성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4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지막으로 지내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참 하나님 앞에 묵상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1년 동안 어떻게 목회를 해왔나?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순수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잔머리 굴린 것은 없는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내 욕망을 따라섰던 그런 시간들은 없었는가? 이런 시간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계속 되새겨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되어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영락교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읽으면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입니다. 자,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스크린에 뜨고 있으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 영의 양식으로, 생명수처럼 그렇게 영의 양식으로 삼키면서 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금년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